어느 새신자 담당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으로 교육을 시켜도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정도 교육한다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데 이 두 부분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인데 지적으로 훈련이 잘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 저희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더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민망함과 어색함을 뒤로하고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우리 인생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루살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랍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헤어질 무렵에 메뚜기가 우리 내일 또 만나 했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라는 개념이 이해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뚜기는 한심스럽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메뚜기는 내일이란 말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 안에 갇힌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개구리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잘 교제를 하다가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개구리가 헤어지면서 우리 내년에 또 만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뚜기가 민망해져서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메뚜기는 1년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 부부는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 전혀 미동도 안 하더니 누구나 다 아는 일상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을까? 이것이 무엇일까란 말입니다. 시편 114편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6절 말씀 화면에 있는 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산들이 뛰놀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고 표현합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림들을 통해서 언어를 그림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창조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그림 언어가 됩니다. 더 깊게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천지 창조의 세계, 즉 그림 언어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언어 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이라는 역사의 공간에 이 공간에서 풀어지고 벌어지는 인생사의 희로애락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어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정신분석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세 가지 공통된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념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믿으면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자기 운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보게 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크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인력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치 살아있는 자석처럼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응의 법칙입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표출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내면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표출될 것이기에 속이 바로 되어야, 속이 행복해야 아름답게 표출이 되어서 현실도 아름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언어로 다가서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와 교조적인 언어를 통하여 가르치는데도 앞서 말했던 그 부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인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쉬운 메뚜기와 하루살이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연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풀어줄 때에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의 시대적인 고통에 얹어 놓은 하나님의 그림 언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 구분이 안 될 만큼 큰 책입니다. 이 속에는 대하 드라마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공간과 시간 속에 풀어진 인생의 이야기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 가장 첫 장 첫머리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이야기는 아이가 없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기도의 응답의 사건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쓰인 시대적 배경은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 말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죄악이 가장 무르익던 사사기 전성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불분명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논할 주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정확한 것은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시대적인 진단은 성경 기자가 남긴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셨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에 그들은 왜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는 그냥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 세대와 광야 세대가 다 지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사 시대는 신앙교육과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전체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끊어진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시대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독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이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역을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정을 통했다고 표현합니다. 한나는 슬픔을 담은 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성향이나 개념이 비슷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내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한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짜릿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 속에 슬픔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해도 그냥 아이 없는 괴로움, 그저 첩에게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삶의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자기의 슬픔의 진짜 실체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 실체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 인생을 다 던지는 통곡의 기도를 여러 날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통곡의 기도 내용이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해보았거나 이 기도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 이 기도는 분명히 이상하게 읽혀집니다. 왜 이상합니까? 한나는 지금 아들을 구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슬그머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놓을 아들을 왜 울고불고 난리치면서까지 달라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그 순간 무엇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자적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 사는 게 아니지? 괴롭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예. 내가 그렇다. 내가 내 마음과 똑같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아니,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한나는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씀의 종이 없음을 아파하는 이 세상의 캄캄함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그 슬픔을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슬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가 뒤집혀집니다. 하나님, 그런 아들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내어놓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이 몰락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GNP 4만 불로 회복시켰습니까? 강력한 국방력을 준비해서 나라를 다소 회복시키기라도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꿈결처럼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슬픔을 품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어느 공동체인가 누구에겐 정말로 가슴 한복판에 시대 해독을 위해서 슬픔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의 기도는 고통이 가득한 시대를 위한 해독제입니다. 개인의 슬픈 마음이 담긴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을 감추십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끊어진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첩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잔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야, 뭔가 저주를 받았어, 뭔가 잘못이 있겠지,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전에 한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슬픔을 가진 여인으로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슬픈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 자체가 한나라고 하는 인생과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영적 불임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분인 나에게 열매가 맺히고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남겨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욥은 결국 누구를 돌려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죽은 자녀들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은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괴로움이 남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인생을 통해서 시대의 새벽을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건지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 드러난 이 영적인 의미를 왜 하나님이 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슬픔의 기도는 고통의 시대의 해독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슬픈 마음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역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내어놓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가 2장 전반에 걸쳐서 마리아의 창가를 뛰어넘는 노래를 남깁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사 구원의 뿔을 높이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주시는 그 문제에 갇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갇힌 상태에서 떠나고, 갇힌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 말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긴장합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모든 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좋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7절 보면 웃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걸 보면, 얼른 보면 사기입니다. 아니,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돈 기도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해놓은 다음에 너희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 같은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다 평강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 평강 염려하지 말고 돈 주세요. 모든 문제가, 모든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했느냐? 너희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라. 와, 이거는 완전히 누가 마음의 평강 받자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여전히 없는데 마음이 평강하면 뭐합니까? 이게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냐?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상태로 끝납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환경은 안 변했는데 마음의 평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생각들은 융단 폭격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상황에 매여 있는 그 마음에 상황을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상황 따라 망하는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애가 없어서 고통스럽게 기도한 한나, 애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정말 범민 속에 있던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에 가둬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계획, 한나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축복된 계획,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동네 아줌마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동네 아줌마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 작은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고 하나님 품에 이 마음이 안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장악하시면 근심빛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거든요.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하늘에서 은혜와 축복이 융단처럼 깔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시간의 길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길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기도에 깊이 젖어들 수 있고 기도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짧은 기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결정되고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과 사랑으로 오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통 가득한 슬픔 많은 세상에 슬픔을 가진 자가 되어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해독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시대의 제단에 우리를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한나의 마음을 당신의 품 안에 보존하신 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빨리 우리의 마음을 문제의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비밀스러운 그 많은 사랑의 축복들을 기대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